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여름도 잘 이겨냈습니다. 금세 여름이 갔습니다. 네.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살아보니 참 그렇더라 이런 경험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온전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의 설교 결론과도 같은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남녀가 꼭 결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 도처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이 한 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온 마을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는 가족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한 젊은 시절에는 친구와 동료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웃과 교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으로 그만큼 성장해 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훗날도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요,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연천에 와서 이렇게 많은 기러기들을 바로 눈앞에서 겨울 내내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기러기가 수백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기러기가 하늘 날 때 항상 V자 대형으로 날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공기의 저항을 줄여줘서 무려 70%나 힘을 아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나가고 있는 새가 지치면 뒤에 있는 새가 앞으로 그 자리를 바꿔주어서 서로의 힘을 도와줍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지만 함께 힘으로 쉬지 않고 먼 나라도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3.1운동이 우리 민족에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개인의 외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학생과 농민, 양인과 그런 상인들, 노인과 나이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그것이 이 민족의 정말로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그날의 함성이 전국으로 퍼져나와서 독립의 불씨가 됩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주축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었고요. 교회는 예배의 장소임과 동시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도 함께로 시작합니다. 자연의 법칙도 항상 함께이고 공생이고, 사람의 성장과 나라의 역사도 이 모든 것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공동체의 의식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에게 욕구가 5단계가 있다고 말하는데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욕구죠. 그리고 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경제적인 안전, 심리적인 안전,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보호. 3단계가 소속과 관계의 욕구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소속과 관계의 욕구는 공동체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소속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욕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구와 인연,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 3단계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3단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1단계, 2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입니다. 즉 내가 생존을 위한 욕구이기 때문에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3단계부터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사랑할 만한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을 먹고 아주 튼튼한 집이 있어 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생존은 하겠지만, 숨을 쉬겠지만 제대로 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고 그것에서 인정을 받고 보람을 얻어야 제대로 된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소속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가 중요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고 싶나요? 아무 상관이 없나요? 교회 가기 싫지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사람 보고 다니냐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당연히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아주 재밌게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못하라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참을인자 새기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성숙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시험에 들고 한숨 푹푹 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4가지 중심축이 있는데 이것을 정통 신학에서 예배, 전도, 봉사, 그리고 친교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침을 하나 추가하면 교회의 5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 봉사, 친교,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이 4가지가 모두 균형 있게 되어야 마치 4개의 바퀴처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가보면 교회는 30년, 40년 다녔다고 하는데 조문객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가정을 봤어요. 반면 어떤 결혼식장, 어떤 장례식장을 가면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경조사 찾아다니자 이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나와 코드도 맞고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 더욱더 재밌게 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운 병실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병상에 있을 때 찾아와준 그 사람이 그렇게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로 짓눌려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저도 교회 지붕 아래 살아가다 보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참 많습니다. 이 목회자의 삶이 참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때론 성경 볼 힘도 없을 때도 있고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어디 가서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덕이 안 되잖아요. 괜히 성도들에게 걱정 끼치는 것 같고, 제가 지난 겨울 내내 기침을 꽤 오래 했더니 여러분들 걱정하는 모습 보고서 제가 참 죄송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들다 아프다 징징거리면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런 소리 들 거고, 목사가 무조건 감사해야지 왜 힘들다고 하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말도 안 하죠.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요,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안 움직여질 때가 있고 마음도 옴싹달싹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속으로 울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힘내라는 짧은 편지 한 통 쓰시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참 신기합니다. 답답한 가운데, 속상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저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삶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과 관계 가운데 맺어진, 형성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합력해야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라, 함께 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강한 권면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코 넘어지거나 어떤 일로 끊어지고 찢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강력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그 기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함께하는 그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영적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음을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전쟁 본문 보시면 이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군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고요,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곧 이스라엘의 무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럼 계속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손은 끝까지 들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니까 지치게 되어지고 팔이 무겁고 어깨가 아파서 결국 그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손이 내려오면 그 순간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상하게 기도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어렵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서 항상 기도해야지, 오늘은 기도해야지, 내일은 기도해야지, 내년엔 더 많이 기도해야지, 이런 다짐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은 어찌나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힘들게 나와서도 기도하다가 금세 지치게 되어지고 금세 손이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기도를 나중으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몇몇 부목사들에게는 신방을 안 보내는 거예요. 또한 몇몇 부목사들에게는 설교를 의도적으로 안 시켰어요. 해당 부목사님들은 당연히 마음이 심드렁하겠죠. 왜 나를 차별하시나, 왜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시나, 불만이 머리 꼭다리까지 차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부목사님들은 이참에 잘 됐다, 이참에 참 편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신방을 내보내냐, 목사가 새벽에 기도하러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강단에 말씀을 전하라고 세울 수 있겠냐,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에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적인 사역을 맡길 수 있겠냐? 지금은 아침잠이 달고 편하겠지만 나중에 땅을 추기 후회가 될 것이다. 결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안 하면 담임 못 나가.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절대로 안 내보셔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다 알고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신방 요청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는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종종 다른 교구분이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해당 교구 목사가 있는데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도 거절하니까 이제 저 아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신방 요청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구 목사님은 기도 안 하거든요. 신방 요청 못 하겠다는 것이죠. 기도 부탁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기도하러 나와서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기도하자고 손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혼자 기도 못했습니다. 손이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백학교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요, 농번기래요. 그리고 겨울 되면 길이 미끄럽고 우리 교회 또 높이 있잖아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위험해요. 또 제가 겨울 경험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그 새벽의 한파는 제가 살아서 이렇게 큰 추위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름 한가해질 때는요, 새벽에 그렇게 장대비가 내립니다. 너무나 더워서 밤새 잠을 못 자가지고 기도하러 못 나오시죠. 참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야만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요, 제자들이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 근데 우리 삶에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만 풀어야 될 문제인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나는 절대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하면 안 드시잖아요. 운동해야 됩니다 하면 운동하는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신발 신고 나가잖아요. 믿는 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광야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거잖아요. 정말로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일부러 아말렉이라는 기도거리를 보내주신 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기도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의 손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르짖을 때 문제는 떠나가고 승리의 길이 열려짐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진짜 힘은요, 기도의 동역에서 나옵니다. 만약 모세 혼자였다면 이스라엘은 결국 모세의 힘이 떨어짐을 통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옴을 통해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론과 훌이 얼른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올려줍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가 모세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준 그 기도의 능동력, 기도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기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진짜 힘은 어디 있겠습니까? 큰 건물이 아니에요. 넉넉한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 기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습니다. 세상에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 힘이 핍박을 견디게 했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4명의 친구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 무거운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그때 거기서 구원과 치료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친구 4명의 마음, 그 4명이 연합할 때 그곳이 바로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런 기도가 살아날 때 그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기도의 동역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 기도가 쉬지 않게 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승리하는 깃발이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승리는 오직 기도에 달렸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는 기도에 달렸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는 기도에 달렸다. 오늘 본문의 아말렉 전쟁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직 승리는 기도에 있음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상대합니다. 무엇으로 상대합니까?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18명 5,000명이 쳐들어왔을 때 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군사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항복하자, 회유하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보자 할 때 히스기야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하였고 에스더는 금식 기도로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 동굴에서, 왕궁에서 어디에서라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역시 베드로가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부르짖을 때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오직 기도에 달렸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요, 히스기야와 다니엘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도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모든 영적 싸움 오직 기도에 달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기도에 쌓이고 쌓여야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특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남자들은 워낙 기도를 안 해놔서 아버지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가정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복을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보다 자녀가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 가정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늘 속만 썩이고 근심 걱정이 일반인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 축복하는 가정,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가정이 산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교회는 일어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복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인생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데 들여버릴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혼자서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함께 그 손 붙잡아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패배합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붙잡아줄 때 승리로 바뀌게 되어지죠. 여러분, 내가 내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내 손이 내려올 때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면 내가 승리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